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538장 우리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웠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부터 읽어왔듯이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이것은 총 3번에 걸쳐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죠.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일이 진행되었는데 에스라에서는 1차와 또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9장은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백성들 중에서 가증한 죄를 범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방백들이 고발하는 것으로 9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방백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방백들인데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고발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또 다시 우상 숭배를 범한 그 내용이 담겨진 게 바로 그 가증한 내용입니다. 자, 이 가증스러운 일, 이 가증한 내용을 들은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방백들의 그 보고 그 가증스러운 그 일을 듣고 난 에스라의 반응은 어떠했냐면은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 찢냐면은 극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나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또 죄를 목격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그 심정을 보여드리는 행위로 옷을 찢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행위는 극심한 분노를 나타낼 때에 그런 행위를 합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가증스러운 그 일을 보고를 받고 에스라는 옷을 찢을 정도로 극도의 충격을 받았고 또 분노가 가득하였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상심이 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 분노 때문에 아무런 말이나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기가 막혀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것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이죠? 그들은 이미 패망과 포로라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과거에 이미 자신들의 선조들이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여서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자신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기고 그 이방 나라의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고 며느리로 삼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된 자로 끌려가고 이것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지 아직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고 이제 막 2차 포로 귀환민들이 돌아왔고 아직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 가는 중이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들은 또다시 과거 조상들이 범하였던 그 잘못을 그대로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가며 분노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만 그렇게 주저앉아서 분노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 분노의 마음, 정말 그 상한 마음, 그 심령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금신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분노와 슬픔 가운데서도 그 가증스러운 그 죄를 범하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으며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6절 시작 부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하기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하기를의 원래 의미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빌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즉 에스라는 가증스러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에스라가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6절부터 15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무거운 죄에 대한 개괄적인 고백이 6절 말씀에 담겨 있고요. 또 7절 말씀에는 과거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고, 또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배신한 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고요. 11절에서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배신한 죄에 대한 이 구체적인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 단어가 뭘까요? 계속해서 반복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이 복수 1인칭 대명사를 몇 번 사용했냐면은 27번이나 사용했어요. 6절에서 15절까지 27회나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동족에 대한 에스라의 연대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에스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범한 죄를 마치 자신이 범한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도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에스라는 마치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한 것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제 용서함 받기를 에스라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긴 만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우리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간절한 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회개하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 대신 용서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그 의인의 기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 깨어있는 의인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의 울림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기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에스라의 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옷을 찢으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자세,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담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 애담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애담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도 각자는 그 몸을 이뤄가는 지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은 축복을 받아도 함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징계를 받아도 함께 받는 그런 운명 공동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은, 내가 진짜 성도라면은 비록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죄를 범하거나 혹은 교회가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아파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죄도 아닌데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처럼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그 죄 때문에 아파하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며 그들을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진정과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그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라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방백들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내가 우리 애담교회의 지도자이고 또 중직자의 위치에 있다면은 우리는 먼저 그런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가 죄를 범하였다면은, 지체들 가운데 죄를 범하여서 좀 헤매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오늘 에스라와 같이 그러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과 내 가족, 또 내가 아는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우리 애담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애담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한번 바울의 선언에 귀 기울여 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바울의 이 절실하고 간절한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바로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담교회 성도를 위해서라면, 죄에 빠져 헤매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다면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 바울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만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 내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합심 기도팀이 있는데, 합심 기도팀의 표가 있어요. 그 표가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심으로 이웃을 위해 진정 어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 합심 기도팀의 표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심으로 이웃을 위해 진정 어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이 합심 기도팀의 표가 있습니다. 정말 이 표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진심으로 이웃을 위하여서 진정 어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같이 우리 역시도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공동체인 에담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에담교회가 더 회복되어지고 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 심령,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에스라의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에담교회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거기에 속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행여 우리 공동체가 또 죄를 범하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심령으로 옷을 찢는 마음과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부족한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 그렇게 중보자의 사명을,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에담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